우리 오늘 봉독해 올렸지만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때처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말하여는 우리가 얼굴을 봐요 눈으로 봐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지다. 아멘. 예, 여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누구겠습니까? 예, 예수님이. 요한 사도는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가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다 그러고 그리고 손으로 만졌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사실 요한일서의 그 저술 목적, 그러니까 요한일서를 왜 썼냐, 요 내용이 사실 여기 다 들어 있어요. 그걸 이제 좀 세분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요한일서를 왜 썼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썼어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보다 좀 더 신앙적으로 성숙했으면 좋겠다. 좀 더 깊은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이 요한일서를 썼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를 읽다 보면은 아비들아 또는 자녀들아 이런 가족적인 호칭들이 자주 나타날 겁니다. 이게 뭘 보여주느냐면 요한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신자들을 교인들을 한 가족이라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는 예수 안에 한 가족입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가족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우리가 남녀, 성별, 그 다음에 가문 이런 거 다 떠나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족된 사람들, 이름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요한서신을 썼다 이 얘기예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격려하기 위해서 썼어요. 자, 3절을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기 나왔듯이요. 그리스도인의 교제라는 건 뭐냐면은 수직적인 교제가 있고 수평적인 교제가 있어요. 수직적인 교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고 수평적인 교제는 우리 성도, 저와 여러분과의 교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교제라는 건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어느 하나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둘 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교제를 해야 되는데 교인들끼리만 좋다고 교제하는 건 그건 잘못이라는 거예요. 또 교인하고는 신경 안 쓰고 왔다 그냥 딱 땡하면 그냥 확 가버리고 하나님과만 나는 하나님과만 하겠다. 이것도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하나님과 교인 상호간에 이게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바른 교제예요. 이렇게 성경적인 교제, 바른 교제를 가르쳐주기 위고 격려하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썼다 이 얘기인데 여러분 사실 오늘날이 이 시대가 교제 없는 시대가 되고 있죠. 점차 핸드폰에 노예가 돼가지고 그냥 이거는 있어요. 예배 시간에 이거 교제가 없어지는 사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너나 할 것 없이 고독해져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다 느끼는 거잖아요. 외롭다. 자기가 그 혼자 따로 떨어져가지고 외딴 섬처럼 혼자서 고독을 즐기며 살고 있는데 안 외롭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딱 끝나면 올라가지 말고 딱 끝나면 나가지 말고 여러분 끝나고 나면 서로 같이 식사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이야기 나누려니까 내 세상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적인 교제를 나누는 신앙적인 교제. 기도 제목이 뭔지 서로 물어보고 그걸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자, 이렇게 올바른 교제를 위해서 썼다 이 얘기예요. 세 번째로 요한일서 왜 썼느냐? 신자들의 승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삶이 승리하기를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자,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이 너희에게
하지 않게 하려 하며 만일 너가 증거하여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배운자였으니 곧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앞으로 이제 요한일서를 쭉 보다 보면은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올 겁니다. 이 표현. 오늘 여기 보면은요, 왜 이 요한일서를 썼느냐? 신자들로 하여금 범죄치 않게 하려고. 아니, 혹시 범죄했을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려고 요한일서를 썼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매를 들려고 할 때에 아이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면서 엄마 뒤에 숨습니다. 그럼 엄마가 대신 용서를 구할 때가 있어요. 애가 잘못했다 그러잖아, 잘못했다 그러잖아, 봐주라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럴 때 끝까지 잡아 빼가지고 그냥 뭐 후드로 패고 그러는 아빠 있나요? 대충 못 이기는 척 그냥 용서해 주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워져요.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던 것처럼 우리는 죄를 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하지만 그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은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딱 서가지고 저와 하나님 사이를 딱 가로막고 변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중보라고 표현했어요. 중보라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대언자가 되어주셔서 변호하는 거야. 아버지, 황 목사가 뭘 모르고 죄졌다고. 제가 황 목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지 않았냐. 그러니까 저를 봐서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죄는 괘씸해도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그게 로마서 8장 1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 딱 서가지고 우리를 변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때리지 않고 그냥 쓱 용서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승리가 있다는 거,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요한일서를 왜 썼느냐?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라고 바른 기독론을 갖고 있어요. 기독론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요 얘기예요. 예수님은 누구냐. 요한일서 2장 26절입니다. 시작. 2장 18절. 사탄은요,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를 탈선시키려 합니다. 기차 탈선하면은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좀 우리를 신앙의 레일 위에서 탈선하려고 만듭니다. 우리를 자꾸 잘못된 곳으로 인도해 가요. 그래서 요한이 이 신자들에게, 이 요한일서는요, 어느 한 교회, 바울은 고린도서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 보낸 거죠. 갈라디아서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 보낸 거예요. 근데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는 어느 한 교회 보낸 게 아니고 당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었던 교회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한 사람이 성경 하나씩 갖고 있지만 옛날엔 성경이 없으니까 이 성경을 돌아가면서 읽었어요. 돌아가면서. 그걸 회람이라고 그러죠. 그런 식이에요. 요한일서를 썼는데 이 교회에서 한 주 갔다 보고 다음 주에는 저쪽 교회에서 갔다가 보고 이런 식으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이 성경 하나 가지고 돌아가면서 봤다. 그런 목적으로 이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는 당시 소아시아에 흩어져서 핍박받으며 박해받으면서 그걸 어떻게든 믿음으로 이겨내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은 자 계속해서 얘기하지만은 요한이 신자들에게 이 때가 지금이 어느 때냐?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특징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리고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올바른 기독론을 정립해야 된다. 그걸 지금 가르쳐주기 요한에서 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 말세 그런데 말세는 사실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언제부터 말세입니까? 처음. 네? 언제부터요? 차도 때부터 말세요? 웃자고 하는 얘기죠. 말세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말세. 그렇죠. 예수님이 처음 오셨던 그때. 초림이죠, 초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던 그때부터 세상의 끝이 온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가 계속 말세예요. 그런데 말세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랬죠. 첫째에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다음 사람이 사람을 대적하고 자녀가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서로 미워하고 그다음에 사람을 서로 내어주고 막 이러면서 뭐가 일어나요? 마지막에 제일 큰 거 적그리스도가 나요. 그래 이런 것들을 쭉 보니까 지금 시대거든요. 예수님이 오셨던 때부터 말세는 시작됐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가장 많이 일어나잖아요.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말세 치만이라고 그러죠. 말세의 끝이라는 거 이제. 얼마가 남았는지 몰라요.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지금 말세 중에서도 맨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래 이런 때에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종말론적 징조들 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거 하나하나 살펴볼 수는 없고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뭡니까? 적그리스도는요 한마디로 진리를 말을 안 해요. 참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참말을 안 하면 무슨 말을 할까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여러분 만약에 사기꾼이요 완전히 말을 하는데 저건 완전 거짓말이네 이렇게 느끼면 누가 거기 속아 넘어갑니까? 사기꾼의 특징은 거짓말을 진짜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확가닥 그냥 처음에는 이거 거짓말 같은데 나 듣다 보면 오오오 하다가 나도 모르게 넘어가는 거. 그게 적그리스도의 특징이에요. 전부 진짜처럼.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은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에 있었던 모든 이단들은요. 예수님 오실 때서부터 지금까지 있는 세상의 모든 이단들은 다 하나님을 부인하든지 아니면은 성령님을 부인하든지 그게 아니면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예수님을 부인할 때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든지 이거였어요.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안 헷갈리죠? 다 이해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령님은 영이시죠. 영으로만 존재하시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취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뭡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육체로 세상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오신 것을 부인하면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만약 우리가 그렇게 부인하는 자들이다,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되거든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인성, 이 둘을 우리는 다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또 반면에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믿습니까? 왜 그래야 되느냐? 성경이 그거 두 개를 다 강조하기 때문에.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당시 두드러지게 나타나던 이단이 하나 있었어요. 그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가연설이라고. 가연설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아까 얘기한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실제 오신 게 아니야. 이게 가연설이에요. 그럼 실제 몸으로 온 게 아니면 뭘로 오셨냐? 뭘로 오셨을까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유령으로 왔어요. 유령. 기둥 뒤에 앉지 마세요. 아이고 또 뒤로 보지 말고. 참 저만 보세요. 저만 안 돼.
가염설이라는 게 예수님이 유령으로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4장 6절에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유령이라 그랬잖아요. 그걸 끄집어 갖고 온 거예요. 가염설을 주장한 자들. 봐라, 제자들도 예수님을 유령이라 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성경을 그따위로 해석을 하는지. 그죠? 우리가 보면 터무니없는 진짜 형편없는 자들인데 그걸 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잖아요. 이단들 보면은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저기 넘어가냐 그러는데 거기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유령이라 했다는 거 요거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은 유령 같은 자다. 유령이니까 실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게 아니다 그 얘기죠. 이 가연설이 시간이 흘러서 영지주의라는 걸 낳았어요. 영지주의 들어봤어요 혹시 송국사님? 네. 이 영지주의는요 초대교회를 초토화시켰던 이단이에요. 지금 신천지는 잽도 안 돼요. 영지주의에 비하면. 신천지 해봐야 몇십만밖에 안 되잖아요. 영지주의는 초대교회를 완전히 다 뒤집어놨던 이단이었어요. 그 영지주의가 가연설에서 나왔어요. 한마디로 영지주의는 뭐냐? 영혼과 육체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은 깨끗하고 선하고 반대로 육체는 더럽고 악하고. 자, 육체가 더럽고 악하다 그러니까 예수님 육체로 오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실 수 있느냐? 안 된다. 그게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이렇게 초대교회 때 이단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지. 반대로 신성을 부인하는지 이랬다라는 거예요. 자, 영지주의에 대해서 할 말이 더 있는데 이거 계속하다가 나는 시간이 다 가버리고 참 이거 하려고 진짜 연구만 했는데 자 어쨌든 넘어갑시다. 아무튼 이렇게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라고 올바른 기독론을 갖게 해주려고 요한일서를 썼다 얘기고 이런 거를 여러분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요한일서 강해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 3서를 쭉 나갈 겁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요. 다섯째로 요한일서를 왜 썼냐?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려고. 구원의 확신. 자, 요한일서를 읽다 보면요, 여러분 세 단어가 앞으로 계속해서 눈에 띌 겁니다. 그러면은 가급적이면 이렇게 색깔 다른 거 세 개를 가져다가 하나씩 색칠을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자, 요한일서에 보면은요, 먼저 빛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 세 가지가 요한일서를 이끌어갈 거예요. 요 세 단어는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강조해 줍니다. 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4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1장 4절 시작. 우리가 요한일서가 요한복음 1장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생명은 빛이라. 거기 보면 생명이 나오고 빛이 나오죠. 요한복음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죠. 요한일서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죠. 똑같은 사람이 썼어요. 그래서 둘이 비슷해요. 둘이 비슷해. 자, 여기 보면 생명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빛이 나왔어요. 이거는요 뭘 말해주느냐? 생명이 빛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요한일서도 마찬가지요. 오늘 우리 읽은 요한일서 1장에 와보면은 1절에서 생명이신 주님을 먼저 말하고 5절에 가면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놀라운 빛에 대해서 소개를 해줍니다. 또 1절에 보면은 이런 생명의 주님을 우리가 들었다, 보았다, 만졌다 이러고요. 2절에 가서는 이 생명이 나타났다. 3절에서는 이 생명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또 하나씩 한번 봅시다. 첫째로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1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도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라 이랬어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은요 예수님을 예수님이라 안 그러고 계속해서 뭘로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라고 말해요. 말씀이라고. 그거 왜 그럴까요? 근데 예수님 그려놓으면 좋겠는데 왜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요한일서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예수님이라 안 하고 말씀이라고 표현할까요? 제가 할게요. 말은요 그 사람의 사상과 생각을 담는 그릇이에요. 말은. 그러니까 말에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했다 그러면요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사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말에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 1장 1절이나 요한일서 1장 1절 이 말씀들은 다 뭐냐면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신 분. 하나님 볼 수 없잖아요. 어떻게 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줬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우리 합동측은요 철저하게 계시 의존 사색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중심한, 말씀에 근거한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고 말씀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이게 우리 합동측이에요. 장로교 합동측. 다른 건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교회를 지금 다니게 됐어요. 항상 말씀이 중심되는 교회. 말씀이 우선되는 교회. 믿습니까? 네. 자, 요한복음 1장 1절 다시 읽어보죠.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여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했는데 이 말씀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다 이 얘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8절 가면 본래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으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던 독생하신 독생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존재인데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어떻게 볼 수 있게 해줬느냐? 말씀으로 볼 수 있게 해준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뭘 요한이 얘기하느냐? 태초부터 계셨던 이 생명은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야 된다고 얘기해요. 예수 체험해야 됩니다. 요한 1서 1장 1절로 가보죠. 시작. 오늘은 요한 1서 전체를 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조금씩 정리가 될 거면 우리 갈라디아서 할 때도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점점 다 정리가 되잖아요. 지금 요한 1서 1장 1절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알게 해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을 체험케 해줬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체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체험하고는 조금 달라요. 많은 교인들이 체험하면은 잘 믿을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들이 말하는 체험, 그때 말하는 체험은 뭐예요? 나도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체험, 병이 낫는 체험,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시험을 망친 것 같은 준비를 하나도 안 했는데 갑자기 막 그냥 막 시험장에서 답이 막 써지는 거예요. 막. 그걸 막 받아 적었더니 갑자기 100점을 맞고 막 이런 체험. 소위 말하는 기적. 이런 체험을 하면은 나는 잘 믿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 적 없었어요 혹시?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나는 진짜 체험 한번 하면 지금 잘 믿을 텐데. 근데 제가 목사 되기까지 제가 체험을 3번을 했는데 체험 한 번만 하면은 내가 잘 믿을 텐데 그랬는데 내 체험 3번 할 때까지 목사 안 되려고 그랬어요. 우리는 체험한다고 예수 믿는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체험한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성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다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 잘 믿게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걸 바꿔서 말하면은 체험을 해야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고 믿으니까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체험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 믿음도 없는데 대뜸 가다가 체험케 해주시는 거는 거의 없어요. 드물어요. 그런 경우는.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바울같이 막 그렇게 쓰시려고 뒤집어 놓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은요, 신유와 예언을 중시하는 교회들이 대부분 잘못된 길로 빠지는 이유가, 아니면 중도에 오래가지 못하고 중도에 사라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의 근거에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믿음의 근거에서 믿으면서 체험을 하게 되면 더 강해질 텐데, 말씀 없이, 믿음 없이 체험만 그냥 드립다 하려고 그러니까. 말씀에 뿌리가 없잖아요. 뿌리가 없는데 어떻게 영양분을 빨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세파가 오고 힘들고 그러면은 훅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잘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 훌렁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말씀 위에 세워야 됩니다. 네. 기적과 체험 위에 세우는 게 아니에요. 만일 우리의 신앙을 기적 위에 세우는 게 옳다 그러면은요, 출애굽 백성들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은요 매일 기적을 경험했죠. 매일. 우리는 평생 한 번 기적 체험하기도 힘든데 그 사람들은 매일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랬는데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이 딱 두 사람만 구원받고 나머지 사람들이 3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 광에서 죽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예수님이 베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를 맛봤을 때에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들하고 애들까지 다 해서 2만 명이 넘었을 거예요. 2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다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완전히 극성 팬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3년 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체험이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바른 믿음이 우리의 체험이 거기에 들어갈 때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자, 이거를 지금 요한 사도가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이 말하는 체험은 어떤 체험이냐? 믿음 있는 신자가 경험하는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 경험하는 체험이 아니고 믿음 있는 신자가 말씀의 근거에서 체험을 하게 되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요한일서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표현이 6번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말이 뭐냐? 거듭났다는 말이에요. 거듭났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아버지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죠. 니고데모가 거듭났던 것도 어떻게 거듭나요? 믿음으로 거듭난 거죠. 그죠? 체험으로 거듭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거듭나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체험이 오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체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른 믿음 달라기도 하시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 나에게도 체험케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요한이 얘기하고자 하는 말은 거듭난 성도는요 태초부터 있었던 이 생명이 뭐라 그랬어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죠.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 이걸 지금 요한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듭난 증거를 7개에 걸쳐서 쭉 얘기합니다. 요한에서 2장 29절에 보면은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주를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을 때? 의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의를 행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거듭난 사람의 그 증거가 없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의를 행하려고 한다. 또 두 번째 증거는 뭐냐? 요한일서 3장 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아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래서 거듭난 자라 그랬죠. 거듭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하다가 짓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에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내가 대놓고 죄 진 건 없는 것 같은데 계속 교회만 있어갖고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은 게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죄를 안 짓는다 그 말은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 그 얘기가 아니라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질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왜요?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회개해놓고 또 그 죄를 또 반복적으로 지으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기서 막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나타난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구나.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증거가 또 뭐냐? 세 번째 증거는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형제자매끼리 서로 사랑해야 거듭난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 다니면서 그냥 이어가지고 그냥 뜻이 이제 서로 사랑해서 눈이 이렇게 하트 어떤 사람 눈이 이렇게 동그래져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던데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보시기를 바래요. 우리는 남이 아니에요. 남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형제자매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증거는 거듭났다는 네 번째 증거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사랑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곧 누구예요? 이꼬르 그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뜻과 힘과 여러분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거듭났다는 다섯 번째 증거는 요한일서 5장 1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예수님 나의 구세주세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세요. 예수님 나의 생명이세요. 예수님 나의 모든 것이에요. 이걸 믿는 자는요 거듭난 자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내적 확신. 어려운 말로 하면 이런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거듭난 자. 여섯 번째 증거 뭐냐?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냐.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 갖고 사는 거.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언젠가 이기게 될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증거는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증거 일곱 번째 뭐냐? 영생을 소망하느냐, 영생이 있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난 성도에게는 영생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영생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거 갖고 고민하는 수준이 되면 안 돼요. 지금까지 얘기한 이 증거들이 있죠? 증거들이 다 나타난 사람도 있을 거고 어느 하나나 두 개나 나타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나 두 개 나타났다고 나는 거듭나지 못한 건가? 그게 아니고 하나나 두 개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면 다른 것들도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내게서 그 열매 맺게 해주실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어떤 자다? 거듭난 자다. 그러와서 이제 요 일곱 가지를 얘기했는데 사실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다 뭐와 관계되느냐면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관계됐어요. 헷갈리는 분들은 유튜브 나중에 다시 보세요. 이 생활과 관계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거듭났다는 증거를 뭘 통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 생활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너 거듭났냐? 거듭난 증거들 보여라. 내 생활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 이런 열매가 내게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이제 뭐 마쳐야 될 텐데
어쨌든 여러분 속에서 그리고 우리 속에서 의를 사모하고 습관적 범죄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이게 얼마나 위대한 변화입니까? 이런 변화들이 여러분들에게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우리에게 이것이 조금씩 강해질수록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요만큼에서 점점 커질수록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게 점점 커질수록 그리고 내가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자리를 끊고 조금씩 의의 자리로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사람이 된다면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딘다. 예수 전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랬죠.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생한 자들의 가장 마지막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거듭난 자들의 마지막 모습은 복음입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예수를 내가 믿고 구원받았다. 너도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라.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서도 전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작년에 전도를 한번 쭉 나가서 해봤는데 그런 분들이 있죠. 막 입도 안 떨어지고 그날 내가 봤어요. 내가 다 나가라 그랬더니 또 어디 수금 보고 막 이러고 그래서 모른 척 다 해준 거예요. 제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직은 우리가 이게 강하게 나타나지 못해도 여러분들이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결국 해야 돼요. 또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실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또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은 지난번보다 한 번만 조금만 잘하면 돼요. 한 사람한테라도 전하면 돼요. 이제는. 그래서 예수 믿으시라고. 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 봅시다. 뭐라 그러냐? 요한 사도가 시작. 내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가 우리와 상이 있게 하려 하니. 예, 됐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뭐 한다 그래요? 전한다. 이걸 뭐 다른 말로 전도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전도가 딴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내가 변화된 그 삶을 전하는 거. 이게 전도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게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 내가 예수를 믿어봤더니 이렇습니다라고 우리가 전하지 않고는 못 버티고 견딜 수 없고 그래서 그냥 자꾸 전하고 싶어지는 거 사랑하는 사람을 초청하고 싶어지는 거 이게 전도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순결한 마음으로 교제를 나누고 싶어지는 거 이게 전도입니다. 이렇게 전도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복이 있어요. 그 복이 뭐냐?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전하면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냥 안 기쁜 사람들, 사는 게 짜증나는 사람들, 예수 전하세요. 예수 전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기쁨을 충만하게 해줄 거예요. 왜냐? 이런 막말로 어디 투자했는데 떼돈 벌었어요. 그러면은 가족들한테 안 알려주겠어요? 자식들한테 안 알려주겠냐고. 어? 여기다가 하라고, 여기다가 투자하라고, 이 주식 여기다 투자하라고 안 하겠냐고. 아니 세상에 돈 버는 것도 그렇게 그냥 못 견디고 가르쳐 주려고 하면서 세상에 그 무엇보다 귀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비싼 보배를 우리가 우리 속에 모셨는데 그 보배를 안전하겠냐고요. 아멘.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좀 하세요. 태초부터 있던 생명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만나 거듭났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어요. 그 기쁨이 넘치는데 안전하겠냐.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이 주는 재미가 아무리 크다 한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하는 일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 갔을 때에 분명히 여러분의 눈을 보게 될 겁니다. 영혼을 구원한 자가 가장 큰 상급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서론적인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거듭난 자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 7가지 증거들 봤잖아요. 하나라도 내가 확실히 나타나면 나는 거듭난다. 확실히 갖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까지 나가야 된다고요? 이제 이 예수를 전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 믿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복이 뭐다? 기쁨이 충만해진다. 이 기쁨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